형과 함께 바둑을 두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동생이 이 형이 이제 여러분 아다리라 하죠? 이 큰 대마를 이제 잡습니다. 형이. 이 동생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판을 헛어버립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제 어린 시절을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들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승부욕에 넘치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 집 자녀가 저렇게 성격이 불같아서 되겠느냐, 이 말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이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니까 정말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요, 과거에는 정의감에 막 불타올라서 이걸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삶을 바꿔 놓으셨어요. 뭐 돈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성격이 좀 불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을 보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잘못을 바꿔야 된다, 올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대단히 컸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의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정확하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삶이 저도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전 같으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보십시오. 이건 맞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사람인 관계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만남과 또한 우리가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대단히 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형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의 형님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달라졌을까,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요셉이 형님들을 이제 테스트합니다. 근데 요셉이 왜 형님들을 테스트하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 형님들을 테스트하느냐? 형님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과거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청지에게 명해서 각자의 자료에 돈을 채워라, 그렇게 명하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 잔 곧 은잔에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 이 귀한 겁니다.
이 은잔을 어디에다 넣냐?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넣어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침이 밝았어요. 이 요셉은 이제 그 사람들, 형님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너는 빨리 따라가라. 따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왜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따져라.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죠. 이 형님들이요, 대단히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님들이 대단히 촌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선해요. 마음이 지금 현재는.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뭘 잘 당하죠? 사기를 잘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찌 보면 사기당하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죠? 지혜가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잘 믿었다는 게 그게 단점인 것 뿐이죠. 지금 형님들은 과거에 요셉에게서 골탕 먹은 적이 있어요. 이 애굽 사람 요셉에게 골탕을 먹었습니다. 언제 골탕을 먹었습니까? 첫 번째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관에서 짐을 푸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마음 졸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확인을 하지 않고 집으로 다 가서 또 거기서 풀어보니까 각 자루자루마다 전부 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확인을 해볼 만도 한데 확인을 안 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되어 있죠? 자루? 아귀에 자루를 그냥 열면 바로 보일 만한 곳에다가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그냥 열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돈 들었구나, 은잔 들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형님들은 과거에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이 요셉의 이 환대와 이 애굽 사람의 이 선함 느낌을 받으면서 아 그래 지금은 이 사람이 너무 날 잘해주네, 우리 잘해주네, 그러면서 믿으면서 출발을 한 거예요. 방심했죠. 5절 말씀해 보시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아니 어떻게 우리 주인이 가장 아끼는 이 은잔을 너희가 훔쳐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혼을 냅니다. 따져요. 이 은잔은 보통 이제 점을 칠 때 사용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국 사람들은 이 은잔 잔에 이제 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이 앞에 되어질 일들을 점을 쳤던 그런 이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서도 이런 은잔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호통을 쳤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니이다. 아니요,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도적질 같은 거는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얼마나 형님들이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 동생을 애굽에
그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뀌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일들은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서로의 눈치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한 그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숨기고 지금 살아왔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철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근을 도둑질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둑질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돈까지 우리가 왜 들고 왔겠습니까? 그럼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것을 도적질합니까? 도적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이 요셉의 형님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그 은잔을 숨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거다. 형님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형제들을 너무 잘 믿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사람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하는 말을 저희가 자주 합니다.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이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왜 이것이 가능하느냐? 우애가 돈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월이 흘러가는 이 여정 속에서 각자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를 알아요. 형제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만큼 그런 사람은 없다고 자신들이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할 사람 없어요. 우리 형제 중에. 근데 보면 우리 뉴스에 보면 우리 아들은 이런 일 절대 할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범죄자잖아요. 근데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대변합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일 할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론을 부모님은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몰라요. 누가 잘 아냐? 형제가 잘 압니다. 형제는 그 누나, 형, 동생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형제들이 느끼는 것이. 지금 형제들은 자신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과거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 가족이죠. 함께 살아왔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 동생을 살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 형님들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요셉의 청지기의 말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틀려요? 만약에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형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청지기는 죽인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만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정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을 바꾸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왜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이제 조사를 합니다. 다 물건을 풀어보는데 짐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발견했다고요? 베냐민의 잔에서 그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큰일 났어요. 13절 말씀 보시오. 그 뒤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님들의 반응을 우리가 정말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옷을 찢었어요. 나귀를 타고는 짐을 이제 나귀에다 싣고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되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되돌아가도 돼요. 되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만 가면 되죠? 베냐민 혼자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이 모두 다 지금 성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되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집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마지도 아닌데 지금 나서가지고 제가 총대 메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대를 메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하죠? 우리 형제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너희 모두가 종되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셉의 이 청지기가 이 형님들에게는 그 잔이 발견되는 사람만 종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이 형님들 모두를 말하여서 너희는 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것도 누구 혼자? 유다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서 형님들의 반응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유다가 하는 말은 동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그래 너희는 전부 다 노예될 필요 없다. 단 한 사람 베냐민만 노예되고 나머지 형님들은 다 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안 돌아가요. 이 형님들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유다의 말에 반대도 안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했으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아니 저 외국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다 종이 돼야 되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이 형님들의 반응이 얼마나 지금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유다가 우리 모두가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게 정상적이면 아니야 야 유다야 정신 차려라.
저 애굽 사람이 말했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다 종될 필요 없다. 베냐민만 종되면 된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뭐 다 종되면 그러면 아버지를 누가 봉양하냐. 아버지 야곱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가 봉양하고 우리의 아내와 또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어요, 다들. 아내와 자식들은 누가 돌보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야, 유다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우리 그냥 한 두 사람만 남고, 두 사람만 종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유다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어느 형님 한 분도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형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오랜 세월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유다가 또 거짓말까지 좀 보태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노예로 팔았는데 약간 살짝 거짓말까지 보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시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이 베냐민을 같이 가야 된다. 30절 말씀 보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야곱과 이 베냐민은 한 생명이다.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 베냐민을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이 아버지도 죽는다. 이것을 소상하게 이제 이 애굽 사람에게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이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유다가 자신의 생명으로 이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그렇게 요셉에게 이제 전합니다. 형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들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게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어려움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행한 그 과거의 이 과오, 자신의 이 사랑하는 동생 이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은 노예로 그렇게 판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미 고통받았습니다. 이미 고통을 받았어요.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동생 요셉 죽이지는 않았고요. 그냥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아들 그 요셉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매 순간순간마다 봐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이 자식들에게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벌써 벌을 받은 거죠. 자신들이 죄책감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 과거의 그 과오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그랬지? 그러면서 후회하는데 후회해도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형님들이 마음이 어떻게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저 베냐민 혼자 이곳에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될지가 막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다 노예돼도 쟤만 구하자. 베냐민, 저 동생, 걔만 구하자.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간청합니다. 애국 사람이요. 정말 간청하는데 이 동생은 올려 보내주시고 날 이곳에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해요. 이 책임을 이제 지려고 하죠. 유다는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 형님들도 이제는 책임을 지려고 해요. 3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나와 함께 이 동생을 데려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이게 앞뒤가 또 안 맞아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아니 앞서 뭐라고 했죠? 나와 이 동생을 바꿔치기 합시다.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동생을 올려보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유다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헷갈리죠? 두 명 된 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동생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두 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느냐? 유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 베냐민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게만 된다면 내가 여기서 종이 되든지 죽게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돌아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희생에서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이 아이를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형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종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질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그 베냐민이라는 그 귀한 아들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염려한 이 형님들은 한 마음이 되었어요.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이 아들 이 베냐민만 돌려보내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전부 다 종되겠습니다.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회개예요, 회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그런 어린 아이의 심령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못된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서투를 수 있어요. 철들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월을 이제 겪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시는 그런
역사심들을 조금씩 이제 보게 되니까 이 현실적인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저렇게 힘들구나. 자녀를 잃어본 분만 느낄 것 같아요.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는. 자녀를 잃어본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이 자녀들이,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는 조금 느끼는 겁니다. 왜 이걸 느끼죠? 본인들도 이제는 부모님이 되었어요. 부양에 대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그 자녀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느껴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부모의 위치에 되어 가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들이 잃었는데,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보통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오랜 세월 사셨을까.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이 형님들이 우리가 전부 다 좋은데도 좋으니까 이 아들만, 이 베냐민만 아버지에게 좀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기 전에는 그 느낌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부모님이 되어보면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그 자녀가 살아가는지 그건 뭐 둘째 일이에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너무나 기쁜 그런 자녀다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인가.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 마음을 이제는 철이 드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뭐죠? 형제 자매.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의 형제는 믿을만 해. 아, 우리 형제 진짜 많이 바뀌었어. 과거에는 사람도 죽일 수 있었고 사람도 그렇게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 형제들 간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 그래. 우리 형제들은 참 좋은 형제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형제들이야. 아, 그래. 우리 형제들은 조롱이라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과거의 유아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린과 같은 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참여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님들,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 우리 사랑하는 누님들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 우리 형님은, 우리 동생은 절대로 그런 나쁜 짓 할 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형제 자매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라면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이 형님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제는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변화와 성화에 그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래, 우리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저분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형님이야, 그런 아우야,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온 공동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변화된 역사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요셉이 테스트를 해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까지 우리가 높이 높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서영교회 모든 시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서영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야곱의 가정에 그 형님들을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변화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